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서 이제 그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그 고대의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규범으로 끌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흐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지 않고 자연의 일정한 흐름 속에 우리들의 어떤 삶의 그 태도와 방법들을 녹여내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바로 이제 사회화의 과정이고 그것을 이제 법칙, 규범으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자연의 현상들을 상징화하고 코드화해서 우리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예견 이렇게 의 방향으로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쳤다 그랬잖아요. 점을 치기 위해서 바로 이 주역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이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뭡니까? 요거는 이제 사람이 예, 두 가지로 경계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그죠?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로 경계가 나누어진다. 자, 사람의 마음은 요 두 가지다는 거죠. 두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렇죠. 일차적으로.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이거를 이제 좋은 마음을 우리는 도심이라고 하고, 나쁜 마음을 인심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도심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고, 이제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익과 욕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이제 인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 해당되는 것은 가장 도덕에 해당되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인의예지와 같은 덕이죠. 인의예지와 같은 인의예지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는 도심이라고 하고 욕심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에 가득 찬 마음을 인심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면 자, 여기 보면 자, 두 가지로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연은 어떠냐? 그죠? 밭을 예로 들면 이렇게 되면 이 경계계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밭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바로 경계가 된다. 이것과 저것의 경계가 된다. 이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사람의 마음, 우리 그 자연의, 그러니까 이 밭을 경계 지어서 이것과 저것을 구획을 정하는 것, 나누는 것, 요랬을 때 이제 경계 개자가 되는데, 이런 한문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면은 좋고, 어떤 마음이 들면은 나쁠까를 생각할 때, 그 주역에서는 이 회와 린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는 후회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자, 이 회는 후회하는, 후회가 어떤 겁니까? 이제,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일일 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증자가 했던 일일 매일 세 가지로서 반성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바로 해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는 요런 마음이 오늘 오늘
오늘 행하고 내일 행하고 모레 행하고 글피 행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나를 반성하면서 나를 성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게 길한 것이다. 길하게 된다. 좋은 것으로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성인이 설계, 궤를 지어 가지고 성인이 궤를 지어서 관상,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고서 개사, 말로서 쭉 이었는데, 그죠? 말로서 쭉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을, 자연의 흐름을, 현상들을 잘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괴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설괴, 괴를 정하고, 괴를 딱 정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건 상징과 코드라 했잖아요. 자연의 현상의 모습을 가지고 64개로 만들었는데, 자, 성인이 64개를 만들고,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고서, 그, 해서 명기륭하며, 힐한 것과 흉한 것을 밝혔다는 거죠. 밝히고, 그죠? 그 다음에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을 서로 이제 유추해서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 다음에 변화가 생성되게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성상 그러니까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 요 강한과 부드러운 게 어떤 겁니까? 음양이죠. 이 음양,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유축 이렇게 견주어 보고 미루어 보고 이렇게 쫙 해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태극에서 음과 양, 양과 요 음이죠. 음양이 이렇게 나오고 이 음양이 또 서로 견주어 가서 사상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상이 뭡니까? 팔계가 되고 이런 것이 서로 유추하는 거죠. 넘나드는 거죠. 사상이 팔계가 되고 팔계가 64개가 되는 이런 과정. 이런 것에서 변화가 생성된 것이다. 그래서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얻은 것의 어떤 그 형상이 되고, 해린, 그죠? 해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심하는 어떤 모습들, 해린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고, 또 근심하는,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드러낸 것이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고 물러가는 모습들을 말한 것이고, 강육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부드러운 것은 바로 낮과 밤이 바뀌어가는 어떤 현상이고, 여섯 가지 효로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삼극지 도야다. 그래서 이제 이 삼극은 이제 이전의 세상과 현재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 그죠? 이게 이제 삼극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육효, 여섯 가지 효 속에 담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 우리의 마음을 주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뭐냐면 주요 공부할 필요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이 좋게 된다는 것이고요. 요건 뭐냐면 아낄 린자입니다. 아낄 린, 아끼다, 아끼다, 아낄 린, 아끼다입니다. 아낄 린, 아낄 린자. 아낀다. 그러니까 이 아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죠. 이만큼씩 주고 아니면은 주지 않고 라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소극적인 태도. 아끼다 이렇게 되면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깨작깨작거리는 이런 것이요. 깨작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흉하게 된다는 거죠. 흉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내 강의에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요 해와 린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꼭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해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늘 스스로를 반성하고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늘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스스로가 늘 이제 깨작깨작거리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끼고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전망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과거의 지속된 형태 속에서의 오늘이고요. 이 오늘이 쭉 이어질 때 우리는 늘 미래 속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의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린이라고 하는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미래의 모습은 좋지 않아질 것이고 현재의 내가 뭡니까? 조심하고 반성하고 노력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미래의 내가 아주 평안하고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역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늘 이렇게 변화순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늘 변화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나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쁜 상태로 있다가 보면 어느 날 좋은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작하면 마침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침. 시작은 마침 있는 거고 이 마침이 있다는 것은 다시 또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이오리듬 이렇게 이제 이런 바이오리듬에서 자, 이렇게 가운데를 넣었으면 자, 여기서 이제 정점에서 요 점이 이제 내가 최고조로 높이 올라갔을 때는 결국 여기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락으로 쭉 떨어져 가지고 가장 힘든 순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겠구나 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장 내 일이 잘 풀릴 때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떨어질 때를 생각합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요때를 준비하고 요때 이래 내려오면 항상 내가 다시 올라갈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되면 내려올 때 내가 바이오리듬에서 안 좋은 상태가 이어질 때는 요렇게 올라갈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쭉 생각을 하게 되면 요때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안 좋을 때 투자를 한다든가 안 좋을 때 뭔가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한 단계 물러서서 어, 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물러가고 나아가는 이 변화 속에서 물러가고 나아가는 물러가야 될 때, 머물러야 될 때, 나아가야 될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늘 점검하는 그런 어떤 회의 상태, 회의 상태가 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을 때는 안 좋을 때는 한 발짝 물러나서 늘 이렇게 조심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어, 이제 끝점이 왔구나.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이런 마음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스스로 우리들이 이제 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좋은 일만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나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제 점검하고 조심해야 될 때 탁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을 때 나아가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흉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을,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주역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점이라는 거예요. 점친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점치는 겁니다. 그죠? 미래에 내가 지금은 내가 나아가야 될 거냐 아니면 물러나야 될 거냐 라는 것을 우리가 점을 치는 것인데 그 결국 이 점을 치는 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회의 마음이어야 한다. 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회의 마음, 후회하고 반성하고 점검하고 조심하고 성찰하는 요 마음이 이루어질 때, 요 마음이 늘 있을 때는 늘 점치는 마음이랍니다. 자, 그래서 요런 마음을 늘 지니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요 마음, 요 부분하고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역에 있어서 이제 경계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 주역의 원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다른, 뭐, 대상들과의 어떤 관계를 잘 영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관계들을 잘 정립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는 이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어떤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죠? 불확정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삶의 부분들에서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의 의미들을 목표점을 뭔가의 어떤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겸손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주역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역 계사전 7장에 보면 이제 예는 비하니 예라고 하는 것은 낮추는 것이니 이랬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것이 이 가장 중요한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높고, 예라고 하는 것은 낮는 것이 해서, 이제, 예는 뭡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얘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겸께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삶이 굉장히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경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경계예요, 경계. 자, 경계는 산은 원래 땅 위에 높이 솟아 있는 것인데 땅 속에 있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높은 채를 하지 않으므로 겸손하다. 자, 여기 보면 겸괴는 지산 겸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땅이 있고 자, 여기 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땅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자, 이 땅이 있고 산이 있는데 원래는 뭐 어떻습니까? 여기 이 땅이에요. 땅이 있으면 산은 여기 요렇게 높이 이렇게 뚝 불 이렇게 올라 있는 것이 바로 요게 이제 산이지 않습니까? 이 산은
요렇게 되어야 이제 됩니다. 실제. 예, 그죠? 되는데, 어, 여기 보면 지가 땅이 위에 있고요. 자, 그런데 요 경계는 땅이 위에 있고 밑에, 땅 밑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땅 속에 산이 들어가 있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이 맞아요. 옳습니다. 여기 있는, 요래 있는 옳은데, 요 산이 자신을 낮추어서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요것을 가지고 이 문항이 처음에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은 원래 땅 위에 높이 솟아 있는 있어야 하는 것인데 땅 속에 있어서 자신 스스로가 높은 채를 하지 않으므로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아래에 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런 것이죠. 부장이 이 부장이 일반 직원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늘 낮추고 조심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부장이면은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남을 거느리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들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래 그래 너 자네 말이 옳아 그렇게 할세 뭐 이러고 근데 한 번 또 좀 이제 자네가 잘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으려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자신 스스로가 높은 채를 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이 높은 채를 하지 않고 속에서 겸손하게 있으니, 그죠? 겸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 된다. 이 이야기.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쫙 낮추면서, 아래에 거처하게 됨으로 해서, 상대에게 불편한 부분들을 없애고 상대로 하여금 저기 스스로를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거예요. 자, 모습을 보면 계사하전 7장에 9가지 덕을 말했는데, 자, 9가지 덕을 말하는데 겸은 덕을 지고 가는 자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쥐고 가는 자루다. 덕이죠, 덕을 지고 가는 자루다. 라고 했듯이, 겸손하지 않고서는 빛나는 덕이 될 수가 없고, 아름다운 예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겸손한 거죠.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은 덕을 지고 가는 자로. 겸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지고 가는 자로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 겸손이 귀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은 내적으로 갖추는 덕이고 리라고 하는 밟을 리자 천택 리귀 할 때 요거는 행동할 때의 예다. 행동할 때의 예다. 밟을 리니까 밟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겸손한 거. 요게 이제 요 천택 리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으로부터 조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바로 이 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은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아래에 처하는 것이다. 그죠? 겸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아래에 거처하는 것이다. 자,
요게 이제 물이, 비커에 물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커에 물이 이렇게 차고 넘치면 위에 요렇게 흐르겠죠.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채워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요 내려오면서 바로 여기 훌쩍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는 애는 없다는 거죠. 이 물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은 항상 뭡니까? 상선약수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은 바로 물과 같은 것이다. 즉 스스로를 쭉 낮추고 아래에서부터 채워가지고 밑에서부터 쫙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밑에서부터 위로 단계 이렇게 밟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겸손이라 겸이래. 그래서 겸손해야 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겸손에 대해서 자 본다면 자, 겸은 형하니. 겸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니. 자, 겸은 형통하니. 자, 겸은 형통하니. 겸은 형하니 혼자 유종이니라. 예. 유종의 미 그러잖아요. 유종의 미. 유종의 미. 끝까지 잘 해가지고 어, 아주 훌륭하게 마치는 것. 이게 바로 유종의 미 이러잖아요. 유종의 미.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 형통하다. 겸손하게 되면 형통하다. 겸손하게 되면 모든 것에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가 유종이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주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은 형통함이니 군자가 뭡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겸손해. 단활. 자, 단활. 이 단에서 이제 말하기를. 겸형. 겸은 형하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요게 이제 풀입니다. 괴상. 괴에 대한 풀이에요. 요게 이제 총론격이죠. 요 총론격입니다. 요 총론격입니다. 이게 이제 총론격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괴를 요게 이제, 이 문항이 바로 이제, 요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단왈해서 공자께서 요거를 설명한 겁니다. 요거. 요 아래에 있는 것은 공자의 말씀입니다. 공자의 풀이에요. 공자의 풀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항이 했고, 자, 문항이 했고, 이 공자께서는 바로 요 단알부터 해서 요걸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겸은 형하니 해서 겸형에 대해서 공자는 겸형은 현도가 하재이 광명하고, 그죠? 하늘의 도가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광명 이제 빛나고 밝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도가 땅의 도가 비이 아래로 내려와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겸은 형통하다 했잖아요. 겸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도 위의 도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광명 빛이 나는 것이고 뭡니까? 땅의 도가 아래로부터 단계별로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뭡니까? 훌쩍 단계를 뛰어넘어 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로 밟아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요게 바로 이제 겸양이다. 천도는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휴영. 자, 가득 채워진 것이 뭡니까? 이지러지는 거죠. 자, 보름달이 이렇게 되면 이 보름달이 늘 항상 보름달로 있습니까? 아니죠. 보름달이 되면 그 다음 날 보면 요만큼 없어져 있어요. 요만큼 또 없어져 있고 없어져 있고 이래서 이지러져서 나중에 요렇게 조생달이 남는 거죠. 요게 싹 없어졌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요렇게 해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되었다, 조승달이 되었다, 상현, 하현을 반복하는 것, 이런 것은 뭐냐면 바로 겸손을 더하는 것이다. 겸손을 더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해요. 그죠?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해서 겸손으로 흐르도록 하는 거죠. 겸손으로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해영입니다. 가득 찬 것을 해롭다고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 가득 찬 것을 해로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것을 뭡니까? 복으로 여긴다. 그 가득 채워진 것은 좋지 않은 걸로 보는 거고요. 겸손한 것을 어, 아주 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도도 뭡니까? 가득 찬 것이 이지러지고, 그죠? 이제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도, 어, 이 겸손한 것을 더하도록 하는 것이고, 땅의 도도 뭡니까? 이 가득 찬 것이 변해서, 그 다음에 겸손으로 그러게 하는 것이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뭡니까? 겸손한 것에 복이다. 겸손한 것을 복이다라고 여기고 사람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도도 뭡니까?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그죠? 겸손한 것을 좋아하나니. 그래서 하늘의 도도 겸손을 늘 더하도록 하고 땅의 도도 겸손으로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뭡니까? 겸손을 복되다 하고 사람들도 뭡니까? 겸손한 것을 좋아하니 뭡니까? 겸손은 존, 그죠? 존, 높고도 뭡니까? 빛난다. 이렇게 돼요. 겸손은 바로 좀 높고, 이 존은 높을 고자잖아요. 높고도 빛나고, 그죠? 빛나고. 비, 낮아도 뭡니까? 넘을 유자입니다. 가히 넘지 아니하니. 낮아도 뭡니까? 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낮아도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낮아도 뭡니까? 넘지 않아요. 그래서 낮아도 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요? 훌쩍 뛰어넘고 이제 음,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긴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없는 거죠. 자, 낮아도 넘지 아니하는 것이니 군자지 종묘하라. 군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겸손은 최상의 덕입니다. 하늘에도도 겸손을 더하도록 하고 땅에도도 겸손으로 흐르게 하고 귀신도 겸손을 복되다 하고 사람들도 겸손을 좋아하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 높고도 빛이 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낮은 곳으로 흘러도 그것을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 뭡니까?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니 혼자는 요정의 미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수학을 풀잖아요. 이 낮은 곳으로 이제 수학을 푸는데 A가 모르는데 훌쩍 뛰어넘어서 B로 가가지고 풀고 있으면 안 되죠. 1번 문제를 모르는데 2번 문제에 가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1번 문제가 어려우면 1번 문제를 항상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계속 보면서 완전히 해득이 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어, 또 조심하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어,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군자의 덕이 아주 훌륭하게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자, 주역의 계 중에서요. 주역의 계 중에서 이 겸계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다는 게는 없습니다. 자, 자, 6가지 효예요. 초효, 초육이죠. 요 음이죠. 음이니까 6이에요. 음은 6이고 양은 9예요. 이 숫자 9가 이제 양인데 요게 이제 1, 초효죠. 두 번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맨 위에 있다고 해서 상이고, 요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초입니다. 초입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마지막,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이 되고 이제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맨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맨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끝이 아니다. 자, 위에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맨 꼭대기 올랐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개념들이 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겸형은 군자 유종이라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게 여기 대의 이거죠. 문항이 이야기했던 대의. 그래서 이제 이 겸께의 대의는 뭐냐? 겸께는 무조건 형통하다. 겸이라고 하는 것은 겸께는 무조건 형통한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다. 이게 대의입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겸손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겸손하면. 무조건 겸손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맨 처음에 음으로 시작합니다.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인이 이것을 써서 큰 강을 건너더라도 길하다. 자, 큰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강을 건너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힘들죠. 근데 큰 강을 건너더라 하더라도 길하다는 거죠. 이것을 써서 무엇을 썼어요? 겸손. 겸손하고 또 겸손. 그래서 겸손을 사용하는 거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용을 사용해서 대천을 건너다. 건넌다 하더라도 뭐예요? 길하다. 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어디든지 아무리 멀고 힘들고 뭐 이런 길을 가더라도 겸손하면은 무조건 오케이 이거죠. 겸손하면 무조건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징조가 좋아요. 그죠? 자, 길하다. 자, 겸손하고 겸손해라. 군자요. 겸손을 사용해서 대천, 큰 바다를 건너니까, 큰 강을 건너니까 길할 것이다. 좋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명겸입니다. 겸손함을 울명자잖아요. 겸손함이 울려서 뭡니까? 정, 올바르고 또 길하게 된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효도 겸손이 울리는 거죠.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도 명이라고 하는 울명자잖아요. 울명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울려 드러나는 겁니다. 밖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여기는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자, 시간적인 순서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루를 이야기할 때 요게 이제 오전 뭐 5시 뭐 10시 그다음에 오후 10시 이제 12시 오후 2시 오후 뭐 5시 그다음에 이제 오후 7시 저녁 잠잘 때 이렇게 된다면 요 시간적으로도 요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20대 그다음에 30대 40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60대로 가고 아니면은 이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면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을 때의 모습.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지식이 갖춰졌을 때의 모습.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차곡차곡 이렇게 능력이 가장 채워지는 순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초6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죠.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수준의 실력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겸손하고 겸손하게 되면 뭡니까? 이 큰 하천도 큰 강이라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 겸손하고 조심하고 그죠? 어르신 또는 뭐 어떤 사람한테 아이고 내가 아직 어려가지고 뭘 잘 모릅니다. 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험난한 일이 있더라도 그 험난한 일을 넘어갈 수 있다. 이게 길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능력이 조금 이렇게 들 올라왔어요. 조금 능력이 이제 갖춰졌어요. 10년 동안 갈고 닦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겸손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조금 더 이제 밖으로 나와요. 내적으로 이제 그 어떤 태도를 갖추었으면 자연히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겸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뭡니까? 올바르고 또 길하다. 자, 길하다. 여기 길하다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93입니다. 양효죠. 양효인데, 자, 양효니까 93이라 했습니다. 겸을 수고로이 하는 겁니다. 수고로이 이제 이 공로가 수고로이 하면서 힘이 있으면서 자기가 한 일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거죠. 예. 수고롭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겸손한 겁니다. 요 수고롭다, 수고로울 노자잖아요. 수고롭게 열심히 어떤 그 뭐 회장을 맡아가지고 한 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겸손한 거.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또 겸손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군자가 유종, 군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니 뭡니까? 길하다. 길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길하다, 길하다, 길하다. 이 좋은 것만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음효가 왔어요. 음효 왔어요. 음효가 왔는데 이제 무분리 위겸입니다. 그죠? 겸손함을 발휘하니까 뭡니까? 무분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것도 길하다잖아요. 좋다잖아요. 이롭지 않음이 없다니까. 좋다니까. 좋다. 이렇게 됩니다. 겸손함을 발휘하니까 이롭지 않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 5, 다섯 번째 효입니다. 요 다섯 번째 효. 다섯 번째 효를 보니까 뭡니까? 부유하지 않아도 뭡니까? 이웃을 얻으니. 그 이웃을 얻으니 이용침벌. 그죠? 이용 이제 어 요 이제 사용해서 이제 부유하지 않아도 그 이웃 그것으로서 이웃을 삼으니 그죠?
이로우며, 그죠? 이롭고, 써서 이롭고, 하니까, 뭐냐,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되죠. 요겁니다. 자, 부유하지 않아도 그 이웃을 얻으니까 그것으로서 이웃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겸을 사용하니 이롭고, 그 다음에 이제 침공하고, 상대를 벌하니 해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을 가지고 상대를 쳐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되면 이웃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웃 나라를 침략을 해도 충분히 이, 그, 좋다.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꼭대기 요 음입니다. 명겸 이제 겸이 울려서 드러남이니, 그죠? 겸을 사용해서 어, 사용함이 이롭고, 행사, 예, 군사를 어, 행, 움직여서 이제 읍과 여러 나라들을 정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롭다. 여기서 이제 이롭다. 여기 이롭다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롭다. 읍국을 정벌함이 이롭다. 자, 이롭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겸손을 울려가지고, 겸손이 울려 퍼져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니 이롭게 된다. 그리고 행사, 군사를 행해서, 나라를, 이제 이웃읍과 나라를 정벌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부 다 이제 이롭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이롭다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무조건 이롭다죠. 여기도 무불리니까 무조건 이롭다고. 길하다. 그래서 전부 다, 얘는 비하니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로운 그러한 괴가 바로 겸괴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라. 그죠? 스스로를 낮추고 늘 겸손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겸손의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자, 요거요. 자, 요거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요 부분. 자, 회와 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늘 회에 두고 행동해야 된다. 그죠? 회에 두고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겸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긍정적인 아주 좋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겸손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겸손하고 나이 들어서 겸손하게 되면 모든 부귀영화가 다 여러분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메시지,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동양철학 고전 읽기 요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